예, 우리 옆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에 여러분 나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또 우리 자신의 생활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책임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그 상처와 거절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는, 그 약함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로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 위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적당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적당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위로는 종종 영혼 없는 위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공감이 전혀 없이 우리 가운데 많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문장은 전달이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영혼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내 마음을 알기나 하냐라는 등의 평가를 받는 가벼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집사람에게 듣는 영혼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들이 이런 부분을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공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위로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가벼운 위로 말고 무거운 위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위로인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문제에 너무나도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자세들을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어서 뭔가 계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 역시 굉장히 무겁고 우리의 삶에 깊이 공감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위로는 정서적인 공감의 결여로 말미암아,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적당히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 위로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아래로 나가게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위로는 그저 단순한 공감 또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궁극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지친 모습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약해진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위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여기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향한 메시지는 아마도 대중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백성들에게 영적,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정면으로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반박하고 비판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6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화의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형식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게 또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인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여들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인파에 대한 묘사는 아마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큰 인파의 묘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다른 복음서자들과 달리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누가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생각해 봤을 때 변방에 속하는, 시골에 속하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인파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인파를 본 적은 있지만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질문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많이 위축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자기들이 한없이, 예수님이 한없이 커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들이 아마 한없이 작아 보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에게만 굉장히 긴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는 시간 순서상의 먼저일 수도 있지만 중요도상의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인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마도 복음서 전체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부르신 장면은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중에 특정한 대상인 제자들을 매우 특별하고 각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묘사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주 말씀과 대조해 봤을 때 생로 굉장히 다른 어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랄한 비판과 강력하고 의로운 선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강한 사회의 변혁가라든가 종교개혁가의 인상을 아마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태도는 완전히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 친구라고 부르시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도 그 중에 각별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무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호칭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예수님의 어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 큰 인파 속에 모여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굉장히 각별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이다 라는 어조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대부분은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종류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자들에게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것은 바로 외식이다 라고 아주 그것을 특정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듯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어조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제자들은 매우 큰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3절과 4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3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어미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달라요. 4절은 천지를 위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는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어미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는 은혜로우시고 나를 향해서는 온유하시고 나를 향해서는 독특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우리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심, 주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인파 속에서 구별하여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독특한 존재로 삼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시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의 말씀을 온유케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는 바로 그러한 대상임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정서적 공감이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참된 위로는 결코 어떠한 어조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서적 공감만이, 영혼이 있는 정서적 공감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100번 공감해봤자 그것은 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제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외식,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이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 겉으로, 바깥 외자에다가 형식할 때 식자거든요. 겉으로만 종교적 형식을 가지려고 하는 내면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겉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겉으로는 멀쩡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적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서 나도 예수님만큼 경건하고 나도 예수님만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위로 같아 보이지가 않고 직면 같아 보이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위로 같아 보이지가 않고 경계 같고, 목사님, 이거는 위로 같아 보이지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도 같이 들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이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누룩과 관련된 비유는 누룩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누룩이 퍼진다라는 것이죠. 누룩이 그 특정 대상, 다시 말해 이 빵 반죽 안에 들어가서 골고루, 사실 누룩의 양은 이 빵 밀가루 반죽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양이 투여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투여되는데 이게 완전히 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교적 넓게 퍼져서 빵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 누룩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성은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풀어짐은 막상 내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과 행동으로 자신을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이되고 우리 내면 안에서 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상황적 이해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매우 취약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인정받으려 하고 안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은 그저 누룩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그 본질 자체가 결코 아니다. 결국 그것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러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이 위선은 결국 이 외식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감추인 것은 결국 빵 반죽 그 자체입니다. 빵 반죽을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것을 부풀게 할 수 있고 퍼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빵 반죽으로 승부해야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다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안에 있는 유혹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위선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위선의 출발점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안목,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세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또 혹은 여러 가지 권력적인 구도 안에서 내가 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진 않겠는가 하는 종류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을 갖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출발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선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두렵지, 여러 가지 이 사회 속에서 고립될까 두렵지, 불이익 당할까봐 두렵지.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가 두렵지.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을 능가하는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영원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첫 번째는 이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까지, 작년까지, 한 1년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지금 우리 영성 기도회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조이풀 키즈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면 다 들렸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다 저에게 들렸어요.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 집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 다니면은 벌써 다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목사인 거를 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슈퍼마켓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바지 입고 다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BTS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쉽게 어떻게 행동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리 안 감고 슈퍼마켓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저희 집사람한테 라면 사오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네. 왜냐면 전 나름 후암동 연예인이니까 후암동 연예인이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 인근에 비치킨인데 이 비치킨을 사러 갈 때도 늘 저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저가 누군지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맨날 온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사가지고 와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더 정직해야 될 것이고 사회생활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화도 내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내 모습을 부풀리고 영적으로 부풀리고 종교적으로 부풀리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 본다면 단순히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이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또 사회적 불이익을 만나게 될 때 그 불이익이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국가나 사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마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차원에 이르게 된다면, 단순한 사회적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 자신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우리 안에 차고오르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책망, 단순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무거운 위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무거운 위로가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침을 주시는 구체적이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위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명언 제조기거든요. 명언 제조기. 명언을 많이 만듭니다. 명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명언이 있었어요. 뭐 계시는 아니지만 저 자신에게는 계시와 같이 받아들여졌던 아주 좋은 명언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되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더 권세 있으신 분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게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든 것입니까? 바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것이죠? 사회적인 불이익, 경제적인 불이익, 상황적인 불이익,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떠한 방향이 되었건 부풀려서 그러한 과정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 안에는 기쁨의 교회가 결국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젠가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의 이 간증을 다시 한번, 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동대 총장이 되기 전에 카이스트 교수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연구비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기쁘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전혀 제한 없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97년, 98년도 IMF가 와가지고 학교 재단이 거의 문을 닫게 될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교수들의 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학교는 세워놓고 하는데 교수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2001년도에 나라에서 선정하는 미래유망학교로 선정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13억 원의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억 원의 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13억 가지고 이 김영일 총장님이 밀린 교수들의 월급을 준 거예요. 밀린 교수들의 월급을 주고 나니까 이게 교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돈을 밀린 교수들 월급을 주고 나니까 목사님, 그 총장님이 바로 법정에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50 며칠 동안 이제 법정 구속을 당해서 경주구치소 이런 데를 다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학교를 열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못 줬는데 나라에서 지원금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 이거는 절대 못 쓰는 돈이다 할 수 없으니까 교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줬는데 제가 법정 구속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간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심각하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꾹 참고 그 간증을 계속 듣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 법정에서 바로 이 수의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는 근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이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가 막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겨내고 또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수들이 타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이송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이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수갑 아프시니까 최대한 넉넉하게 풀어드릴게요 하고 수갑을 풀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그냥 그 힘든 십자가를 쭉 걸어갔는데 나는 이 좋은 호송차 타고 걸어가면서 수갑도 풀어주고 사람들 다 알아주나 보다.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분이 50 며칠 만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53일 있는 동안 재밌는 게 학교가 너무 유명해졌대요. 현직 총장이 법정 구속 당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53일 동안 후원금이 46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총장님 하루에 8천만 원 버셨다고. 며칠만 더 계셨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막 이렇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났는데, 그 간증을 다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학교 하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용기를 주시고, 그 과정이 그렇게 미국 이 나사 연구원 아니었습니까? 미국 나사 연구원 출신의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걷다가 이 죄수가 돼가지고 수감 생활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이게 치욕적인가요? 이 형님은 이 김호길 총장이 포항공대 설립자 아닙니까? 그 온 가족이 안동에서 내로라는 양반 가문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그 수감 생활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안 좋아하죠. 그런데 막상 당한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당한 사람은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고 위로받고 있다는 거죠. 더 두려워해야 될 뿐. 법정으로는 난 구속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질타를 받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내 안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감과 위로가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의,
이 세상 권세를 능가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정서적 공감은 극치를 이루고 그분의 상황적 이해와 여러가지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가벼운 위로와 무거운 위로 중간 어디쯤 예수님이 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위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이 모든 위로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파트는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 약속,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이거밖에 못해요. 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뭐 저 정도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질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결국 인정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너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그들의 권세로 짓누른다 할지라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세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룩한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한 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은 그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잠시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외식에 대한 위험, 다시 말해 남들 앞에 나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내면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상황은 다 주님께서 헤아린 바 되시고 다 알게 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필요한 말 그런 것들 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리 높고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는 나이도 연소하고 학문의 깊이도 얕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부풀리고 사회적 저명 인사인 양 행동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집에서는 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갈 때, 슈퍼 나갈 때도 양복 입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신자로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다. 두려움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외식하고 난리야? 너 왜 종교적으로 너 자신을 왜 부풀려? 너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풀려서 그나마 나은 존재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주님은 정서적 공감으로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얼마나 각별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매우 가치 있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보다 훨씬 중요하시기에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부풀릴 필요 없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직면시켜 주시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들이 이러한 모든 잘못된 형식주의들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참 신앙의 길로 참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다 두려워하고 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분에게 속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너희들의 내면의 모든 것들,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 너희가 이만큼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너희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겠구나 라는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중요하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거룩한 약속들이 있음을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위로를 뜻하는 comf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fort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com은 함께하다, 옆에 있다 이 뜻이고요. fort는 뭐냐면은 forte 이 뜻이에요. fortis 이 뜻입니다. 그 뭐냐면요, 힘이란 뜻이에요. 힘. 위로는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낙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 올려주는 이 위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주님께서는 정서적 공감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상황 파악,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후암동 여기 사택에 살 때 문 밖에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말로 문 밖에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문 밖을 딱 나갈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뭐예요?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눈치 보지 마. 사람들 눈치 보지 마.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늘 집에서 듣는 말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이게 저한테 늘 주어진 과제예요. 뭐 공부를 잘해라 이런 표현은 거의 쓰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없는 자녀로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이 가정통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행동이 어른스러움. 근데 저는 그게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 성적 좋은 거보다 그게 훨씬 좋은 말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풀려진 나 자신이었던 거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림받지 않고 사회적 불이익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이길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다 나중에 드러나요. 그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딱 붙들어 주시면요, 그날은 저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딱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뭐 세상도 두려워할 거 있나,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뭐 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정서적 공감, 상황적 판단, 상황 파악과 그런 우리가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약속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너희들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힘으로 붙들어주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위로를 받아 하늘 위로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